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5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야고보서 5장 15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지난 시간에는 5장 14절 말씀을 깨달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5장 15절 말씀을 두 번째 시간으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 물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결론은 맞습니다. 결론은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의 기도가 있고 믿지 않는 자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전체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가리키고 해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론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십시오. 자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으면은 믿음이 된다. 물론 이 말도 포함이 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는 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된다 이렇게도 기록되지 않았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된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는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사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믿음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부터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드리는 이 기도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우리 복음시대 때는 기도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는, 장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 받은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기름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장로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시대 때는 기도가 성령과 사람이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원리를 기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병, 육신의 병,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여기에 병든 자가 뭐냐? 아담의 근본적인 영적인 죄의 병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 이 사람들은 다 아담의 근본적인 죄의 병에 다 걸려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병든 자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에서 세운 장로님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병이 났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내 아픈 부분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에게도 이런 사건은, 이런 역사는 많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어떻게 병이 나와버리니까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은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치료시키기도 합니다. 보세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담의 영적인 병을 치료받게끔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만약에 사람이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 가지고 기도하면은 병이 치료가 되어버리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치료받으면 되는 것이지, 성령은 사람 개개인 마음속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치료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럼 믿음의 기도는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아담의 죄를 치료시킬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이 땅에 마지막 심판날 구원자가 되신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구원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 세상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죽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몸이 없기 때문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유일무이하게 구원받은 분이 보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마지막 심판날 믿음의 기도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진 사람 아닙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마지막 날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마지막 날 구원받는다. 이런 단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럼 보세요. 구원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면은 구원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기도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입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가지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구약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바로 구약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가 바로 구약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사람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냐? 내 속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빌바를 알지 못하여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영적인 병을 치료시킬 것이라 이 원리인 것이고 죄의 병이 치료된 사람이 마지막 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보세요. 주께서 저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기도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기서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 세울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무슨 사람인 장로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납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주는 말씀이고 말씀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저가 누구냐? 아담의 죄의 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병든 자들을 누가 일으키느냐? 주께서 일으킨다고 합니다. 주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죄를 통해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일으켰다는 것은 원래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는 이 땅에 3년 반 동안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미리 그림자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일으키고 사망에 앉아있고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빛이 비추가지고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 그리스도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께서 주저앉아 병이 들어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의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일으킬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일으킴에 관하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에 미문 입구에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니까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에 혹시 자기에게 은전을 주지 아니할까 그 사람 둘을 쳐다봅니다.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어떤 말을 했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은과 금은 율법 시대를 가리킨 것이고 내게 있는 곳으로 네게 명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40년이 뭐냐? 40년은 율법 시대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시킨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되어 있다는 것은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을 치료시킨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치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50일날 오실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대신해 가지고 보여주신 예표적인 그림자일 뿐이지 사람으로 태어나신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런 원리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마음의 병을 죄를 치료시킬 수 있다면 오순절 성령이 왜 오셨겠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림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주저앉아 있는 40년이 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40년 속에 예수님 3년 6개월이 들어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진뱅이를 한 사람도 일으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40년 된 안진뱅이 율법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아담의 죄를 가진 사람을 일으킬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40년 속에 3년 6개월이 들어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6개월은 42개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속에 성막을 설치를 하고 해체한 횟수가 42번입니다. 42번이 3년 6개월입니다.
그 성막이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켰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신 그 시대는 안진뱅이 신앙을 한 사람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림자에 불과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 말입니다. 나는 성령의 흉내를 내고 가지만은 너희들은 오순절날 진짜 성령을 받고 나면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나는 그림자지만은 너희는 내가 들어가면은 실체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이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 보세요. 그러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면 죄를 안 범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 교만한 유대인들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그럼 정말 장로가 기도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이건 결단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그럼 여기에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이 마지막 날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정확하게 이 원리 아닙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는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믿음의 기도, 기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부터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교제의 말씀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전할 것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부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기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